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 그 살림살이가 좀 어떠신지요? 요즘 그 뉴스를 보면 몇 주 전부터 연일 뭐 경제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급기야 지난주에는 환율이라든지 주가라든지 뭐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줬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언가가 지금 큰 어떤 어려움들이 몰려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염려하기도 하고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은 당장 그 시장 가서 이렇게 물건 사는 게 힘들죠. 예. 그리고 또 집값이 많이 오를까 봐 이렇게 어, 모든 힘을 다해서 이렇게 집을 구입했던 분들이 요즘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어려움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이 직장이라든지 뭐 사업하시는 또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상황도 조금씩 뭔가 어두운 어떤 그런 그림자들이 염려들이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때에 우리가 예전에 이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 이 책을 성경책을 기록했던 한 분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 예언자의 이름은 바로 하박국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하박국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당시의 그 이 상황을 보면 안팎으로 어려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기원전 약 7세기쯤이었는데 아수르라는 우리는 이제 아시리아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죠. 그 제국의 힘을 잃어가고 있으면서 이 틈을 이용해서 요시아라는 왕이 이 개혁도 하고 우상도 타파하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를 다시 한번 재건해 보려고 하고 있었지만 이때 다시 또 아수르가 애굽 즉 이집트와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신흥 바빌론이라는 국가에 대항을 하려 그러고 그런 와중에 또 이스라엘이 휩쓸려 가지고 왕이 막 전사를 하고 이런 어떤 아주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세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죠? 현실적이 되죠. 현실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익을 위주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기적으로 행동하기가 쉽다는 것이 됩니다.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도대체가 나라가 막 흔들거리고 왕이 막 전사를 하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막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믿을 것은 오직 나의 힘밖에 없다. 믿을 것은 오직 돈밖에 없다. 어떤 이런 어떤 믿음들이 횡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그리고 자신들이 그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자기들의 그 씨를 통해서 보존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런 어떤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눈앞에 급급한 어떤 어려움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오직 자기들의 욕심과 그다음에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어떤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박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껴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허그 껴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박국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어떤 그 고민과 고난을 자기가 껴안듯이 가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바로 그런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그 하박국이 받았던 그 답변 우리는 이제 오늘 2장을 본문을 봤지만 1장의 본문에 바로 하박국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늘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갈대아인이라는 그 군대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반갑지 않은 그런 어떤 응답을 받았던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하박국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대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오듯이 이렇게 하박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에 직면했고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어떤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어떤 배경이 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제 정세가 아주 횡포하고 그 다음에 이 국내적으로도 아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쁜 일들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아마도 사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의인인 자기가 보기에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17편을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정확히 바로 이게 하박국의 어떤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의인의 입장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1장 6절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갈대아인, 그 흉포한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바로 너희를 칠 거야 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답을 이렇게 듣고 하박국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성도 여러분께서 지금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지금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국가가 어렵습니다. 직장이 어렵습니다. 이랬더니 너희를 침입하는, 너희를 호시탐탐 노리는 바로 그 사람들을 쳐가지고 너희를 다 힘들게 만들어 버릴 거야, 침략해 버릴 거야, 이렇게 답변이 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우리를 침입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다시 되묻는, 그리고 그 되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게 바로 오늘 2장 1절의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이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우리 유대 민족이 도대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고 혼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바빌론 군대를 이뤄서 너를 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답변이, 하나님 틀렸습니다. 그거 제가 바라는 답변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답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떠올릴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틀렸습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는구나.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그 어떤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지금 내가 할 일이 내가 뭔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수근수근 뒤에서 막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아뢰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의 지금 이 태도처럼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박국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가서 성루에 서리라.
보통 이 파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보초를 선다는 말이에요. 그럼 보초를 서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성루에 서서 보초를 서는 거죠. 누가 침입할까 안 할까? 그럼 그 성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서울시 한복판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저 북한군들이 혹시 올까 아닐까? 저기 저 지금 군대를 마주하고 있는, 그렇죠? 그 국경 지역에 우리나라의 가장 끝에 있겠죠. 거기에서 보초는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보초는 우리 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보초는 바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 걱정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시내에 있어요. 유대 시내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거기서 떠나서 저 파수하는 곳에 가서 성루에 서서 나는 저 바깥을 바라보겠다. 나는 내 문제를 완전히 떠나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바라보는 그곳은 허공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요. 어쩌면 불안하고 걱정될 수 있어요. 어제는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변했을까? 어제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혹시 뭐가 변하지 않았을까? 뒤돌아 바라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초는 우리 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보초는 바로 저 허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것이 뭐 사람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뒤로 다니면서 수근수근 합니다. 혼자 막 고민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도 걱정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놨으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더 이상 수근수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일을 꾸미지 않습니다. 공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답을 얻을 때까지 성경 말씀을 들고 주변 사람 막 쫓아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이 오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했던 말을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결코 염려하거나 근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았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자신을 괴롭힐 권리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영적인 불구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루가 어딥니까? 여러분의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은 내가 보리라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처럼 보초처럼 저 허공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은 주의를 기울이고 미세한 어떤 그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 미세함 속에서 천둥벼락같이 오는 게 아니라 미세한 바람처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실까? 그것은 어떻게 나오니까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내려놓았다면 그 다음에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동아리에 있었는데 미션 동아리에 아마 젊은 학생들이니까 그런 게 있었겠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답을 잘 모르고 그럼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뚝 펴봐요. 마치 제비 뽑듯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딱 펴봅니다. 그리고 막 읽어봐요. 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거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뭐 제비뽑기 찾듯이 이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들께 기도하시고 감동받는 바로 그 성경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주의 깊게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미세한 어떤 음성이 여러분들께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심령에 직접 응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대할 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했을 때 또는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갑자기 감동이 되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아 내가 바로 이 부분이었구나. 이거를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받겠다. 그 말씀을 받겠다고 막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뭐 이 하나하나 따져보고 분석하고 이익을 계산해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는 거는 심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거는 여전히 내 생각이 갇혀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역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여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그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누군가 나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믿었던 어떤 부분들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예상하지 않았던 말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무언가 일상적이지 않은 뭔가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어떤 울림이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살피면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일단 이 말씀을 저희가 눈에 띄게 보겠습니다. 왜 판에 새기라고 했을까요? 왜 판에 새기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새길 필요가 없죠. 기록할 필요가 없죠. 예, 우리가 뭘 기록을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이후에 언젠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때 소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시작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하박국에게 예언을 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들은 말씀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막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들은 말씀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갈대아인들은 너희를 비록 치겠지만 그것은 잠깐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것을 2장 본문 그 뒤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 군대 갈대아인들을 저주하는 말들을 알 수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그 바빌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비록 바빌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겠지만 이 바빌론조차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역사는 이 주님의 말씀 것처럼 바로 그 바빌론 군대가 페르시아라는 바사 제국에 의해서 다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미래에 성취될 그 말씀,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예언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위로와 더 큰 이 희망을 주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들에게 그 예언은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남들에게 그 예언은 무시당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군다나 마음에 새겨라 판에 새겨라는 그 예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예언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박국의 예언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이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것은 반드시 이룰 거야, 너 반드시 이거 새겨서 그때 가서 확인해봐,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예언을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을 했던 거는 정치적인 어떤 재능이 있었던 거야, 통찰력이 있었던 거야, 뭐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말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게 꼭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계시는 아닐 수 있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이 인간 자신이 생각하거나 예측하거나 고안해서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거나 이끌림을 받은 하나님의 인간이 주시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이 예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에서에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언이란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한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서는 사실은 이게 베드로 사도가 곧 닥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곧 닥칠 그 박해를 미리 영감으로 알아서 너희가 그 박해가 다가섰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바로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거짓된 교사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라, 바로 이런 취지에서 쓰여진 말씀이었거든요. 우리는 이 예언을 신약이 됐건 구약이 됐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그것도 누구에게 말씀하신,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계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또한 장차 일어날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장차 일어날 것이 예언이겠느냐, 어떻게 앞으로 일을 알 수 있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훈일 뿐이야, 그것은 단지 예상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제 일어날 일들이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하박국에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 제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그 바빌론이 최대의 국가가 되도록 만들겠다. 자,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갑작스럽게 패망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중요한 사건들, 남들이 바라보기엔 그냥 역사적인 일입니다. 남들이 바라보기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예언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언은 정해진 시기에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이 이루게 될 예언이 실현되게 될 정확한 시기를 알고 계세요. 자,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홍수가 올 거라는 그 예언을 들은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다가 막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120년이에요. 120년. 120년 동안 비가 올지도 몰라 그러면서 비가 올 거야 라고 말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웃고 그 노아의 행위에 대해서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야,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노아도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쯤 비를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또는 하나님, 지금 조금 좀 맛배기를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배를 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간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 안 도와주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생각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120년 동안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징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결코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건이 120년 지날 때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 세상을 다 뒤덮고 모든 것들을 다 휩쓸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걸 무시할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아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얘기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비웃나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을 믿고 나는 그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 배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떤 숫자들, 연대들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신 거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이 시기를 모르면 내가 지금 이게 1000년 있다 올지 500년 있다 올지 100년 있다 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믿지만 괴로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어 우리에게 뭔가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걸로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버텨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사역을 준비하거나 또는 그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어떤 새 삶을 살게 될 때
3년이라는 시간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회심을 한 이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있다가 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이세벨 아합에게 쫓겨가지고 피해 있다가 다시 그 진리 사역을 시작한 게 3년이 있다가 그랬던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 17장에 뭔가 이런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비록 엘리야나 사도 바울 선생에게 주었던 기간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감동으로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기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각각의 어떤 숫자들을 바라볼 때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감사하는 심정으로, 또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거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구서 2장 13절로 14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알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동맹을 맺어보기도 하고 침략을 해보기도 하고 막아보기도 하고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막 망해가면서 애국과 아수르가 이 동맹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쳐가지고 요시야 왕이 죽기도 하고 그다음 또 바빌론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간들의 그 모든 노력과 행동들은 헛된 일로 피곤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로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여호와의 영광에 세상을 가득하게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바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그 여호와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하박국서에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주옥 같은 말씀이 하나 있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와요.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 하박국서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박국은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껴안고 기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했던 것 같아. 의인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의인이 뭐겠습니까? 시편 17편 4절, 5절, 6절에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의인이 뭔지 짐작할 수 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한다는 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면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나 그래서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래서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가 의인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인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의인이에요. 나에게 응답하실 거잖아요. 내 의인이니까 내 말 들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이게 의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편에서 괴로워서 탄원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의인은 아닙니다. 어떤 게 의인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 그 의인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하박국서에 가장 귀한 말씀 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수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가 수성하지 못했어요. 자라지 못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열매도 없어요.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도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의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그 때를 믿고, 비록 내가 지금 그 하박국이 지금 우리 국가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언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내가 지금 비록 열심히 장사를 했지만 이익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근데 다 허사가 돼버렸어요. 내가 기도하던 게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게 다 무너졌어요. 내가 믿던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도 그 일이 일어나기로 예정된 바로 그 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구하는 자에게 시간을 주실 것이에요. 미래의 역사 전체는 하나님께 이미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일,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 궁극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이 하박국서의 마지막 구절을 제가 여러분께 전함으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바로 우리의 힘이십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수근수근하지 마시고 사람의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의 성루로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저 허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께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바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인이 되시기를, 바로 이런 의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